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20번째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3쪽 20과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 다시금 나와 있죠.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제 바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삶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안이나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신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할애되어 있다.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경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가르쳤다. 예, 거기까지요. 첫 번째 줄에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관계 회복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관계들이 중요한데, 이 관계에 의해서 성숙함이 척도가 되는,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는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삶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삶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이것을 조금 뭐랄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감은 되죠? 삶이 뭐냐? 삶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통하여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들이 좋은 관계로, 그리고 또한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로 형성해 나가는 거죠. 오늘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안한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원하신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거기 5번째 줄에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가르쳤다.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로 전한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다. 야, 이거 참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은
성숙함의 한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네. 자, 어찌하든 그 다음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기에 깨어진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당파로 나누어지고 서로 고소까지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전서 6장 5절라고 썼다. 그는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또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고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끼치지 못하겠어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로 나눠져 있고 서로 고소하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떤 고소하는 일들 혹은 당파로 나눠진 일들, 이것을 중재할 만한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없냐 하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누구는 모르느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정의야 혹은 반대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어찌하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깨어진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은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관계의 회복이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아래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이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중재자의 위치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두 번째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피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모습이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때때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다. 때로 우리는 갈등을 피해야 하고 또한 때때로 갈등을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합평케 한다는 것이 양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악한 반대자들과 대면하여 물러서기를 거부하셨다. 예. 금방 읽은 첫 번째 줄. 만약 하나님의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중재하는 법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중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중재하는 법.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가져오는 자, 화평하게 해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갈등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일까? 길일까? 그 아래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관계 회복을 위한 7가지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그럼 이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철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해라.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도움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관계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그 관계들은 더 원만해질 것이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그랬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낙담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분에게 울부짖으라. 그분은 우리의 분노, 상처, 불안 등의 감정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그 필요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나 배우자, 상사 혹은 가족 가운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실망과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화를 낸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먼저 오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기도라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신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갈등 혹은 문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해결되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놨어요. 그래서 낙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분노, 상처, 불안 등의 감정에 대해서 다 쏟아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시고서는 그의 감정을 하나님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그것을 참거나 인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다 쏟아내면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 부족으로 생긴다 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다투고 싸우는데 거기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지적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지적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두 번째예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라.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신다. 상대방의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를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관계가 왜곡되고 끼어지면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라.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언젠가는 해결할게 라고 약속하지 말라.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잡으라. 뒤로 미루면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이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곱는다. 재빠르게 행동하면 우리의 영적인 손실도 적어진다. 성경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고 말한다.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너 분하면 스스로 찢는 자야 라고 말한 것이다. 화목을 위한 만남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다. 두 당사자가 피곤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만한 시간에는 만나지 말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다. 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길, 먼저 다가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라.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한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래서 깨어진 관계 회복은 아주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배보다도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관계도 회복해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를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관계 회복이 된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왜곡되거나 끼어지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동의 시간을 지나쳐 버리게 되면은 그 감동이 다시 또 찾아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먼저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시간, 이것은 언제냐? 두 사람이 모두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이게 갈등 해결의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 곧 많이 들으라는 말씀이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아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충고했습니다. 돌아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어는 스포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망원경 그리고 현미경의 어원으로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보다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우리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시작해라. 우리는 뭔가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이 아니라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이 보다 더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로 충고하지 말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하라.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라. 감정이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다윗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시편 73편 21, 22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으면 짐승처럼 행동한다. 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 모두 상처받으면 짐승처럼 행동한다. 그렇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말로 그저 그냥 충동적이고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하죠. 바로 이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이와 반대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하고 있다. 즉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상투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은 희생이다. 특히나 그 분노가 근거가 없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 어떤 희생도 갈보리 언덕의 희생에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그 분노와 모욕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이 책에서도 먼저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 그래서 입보다 귀를 더 사용해라.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해결하는 공감으로 시작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초점이니까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 참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와 모욕을 참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것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먼저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성경적인 방법, 세 번째로 먼저 감정에 공감해라. 이것을 지금 보았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봅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시각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당사자와 만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보아야 한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비현실적이고 둔한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고백은 화해의 아주 강력한 도구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때로는 본래의 문제보다 더 큰 상처를 낳는다.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도 화를 풀고 공격을 늦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방어적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정직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의 대가를 치르라.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관계 회복의 네 번째 방법,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해라. 이 고백은 화해의 아주 강력한 도구다. 거기 세 번째 문단에서 표현했죠? 아주 강력한 도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때로는 본래의 문제보다 더 큰 상처를 낳는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본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고백을 먼저 한다면은 화해를 이루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예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한다. 부드러운 대답이 언제나 가시돋친 말보다는 낫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 만일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방어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 냉전시대 당시 양측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무기를 정해놓았다. 오늘날에도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핵무기 비축량도 줄이고 있으며 많은 핵무기를 없애고 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그리고 빈정대는 태도 등 관계에 있어서 핵무기들이 들어있는 무기고를 파괴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놓았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죠. 자,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문제를 공격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시시비기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 그 시시비비 누구의 잘못이냐? 라고 하는 데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부드러운 대답을 언제나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 말도 말하는 데에 핵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비하하는 것, 비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욕하는 것, 멸시하는 것, 빈정대는 것, 이것은 전부 다 핵무기들과 똑같고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약했죠.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바울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6번째요.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했다.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때로는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며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0절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성경은 예수님의 7번째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바울 사도가 전해진 말씀이죠.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데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그 대가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제를 위해서 양보를 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고 그 다음에 호의를 보이면 여기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협력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7번째예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의견에 반대할 수 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하나님은 획일이 아닌 연합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닌 이미 표면에 떠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과를 읽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가? 단 1초도 더 지체하지 말라. 지금 책을 잠시 덮고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그리고 전화를 들고 그 과정을 시작하라. 이 7가지 단계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당신 자녀라 부르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마지막 7번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여기서 표현했어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의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를 잘 회복하는 길은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자,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그것이 가치, 그 의미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닌 화해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